목사님 술 마셔도 된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뭐 질문을 한 10년 넘게 했으니까요. 수많은 질문들을 다 했는데, 그걸 다 간추려가지고 제 영상에 보면은 질문이 있어요 하는 그 챕터가 있어요. 재생 목록 중에 한 질문이 있어요라는 그게 있는데, 거기가 70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을 다 해놨어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은혜의 비밀, 스티브 맥베이 은혜의 비밀 시리즈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서울에서 세미나 1년 동안 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11가지 비밀인데 11가지 은혜의 비밀을 쭉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리엔테이션이 돼요. 그 오리엔테이션 안 듣고 각자가 이렇게 막 질문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던지는 대부분 질문은 다 율법적 질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질문에 제가 대답한다고 한 1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간추려가지고 질문, 그것도 책 이름 자체도 스티브 맥베이의 질문이 있어요. 질문 있어요 하는 책을 가지고 한 거예요. 스티브 맥베이의 그 질문 있어요 하는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새빨간 거짓말 70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이제 율법적인 그 의무나 경건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 전체가 대부분 다 이제 별로 효용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쭉 해놓고, 들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전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먹어도 되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뭐 그런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돼요.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긴 해.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면은 피워도 되느냐 마셔도 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데, 성경은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옆에 있는 형제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먹거나 안 마시거나 안 피우거나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뭐 계명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위한 그 수준까지 넘어가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담배 한 대 피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들으면 목사가 담배 피운다 이상하죠. 그만큼 우리가 세뇌당했다 이 말입니다. 미국 교회나 영국 교회나 있잖아요. 100년 전에 있죠. 교회에 이렇게 문서들이 있거든요. 문서들이 꼭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목사님 담배 피우라고 돈이 들어가요. 항목이. 대부분 교회에서 다 목사님 연초료로 다 지급했어요. 연초료. 뭐 C.S. 루이스나 유명한 사람들 있죠. 다 담배 피웠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면 개가 되죠. 사람들 술 마시면은 한국 사람은 술을 절제를 못해. 마시다 하면 개가 돼. 그래가지고 술, 담배 너무나 쩔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이건 죄다라고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게 먼저 와서 그게 율법적이에요. 그거를 계명을 딱 만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술, 담배를 피우고 마시는 건 죄다. 딱 교회에서 딱 정해버렸어요. 선교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회가 사실은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죄가 아닌데 교회에서 죄라고 정해버리죠. 그럼 성도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죠. 그러면 그거 먹고 피우면 뭐가 느껴져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죠.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죄라고 정하지 않아야 성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죄책감을 안 느껴요. 그냥 이거 건강을 위해서 좀 적게 피우고 건강을 위해서 덜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피우고 마시는 건 죄다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정하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게 정하는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준.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굴리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제재하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수준 낮은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제1차 공의회가 있어요. 제1차 공의회 때 뭘 정하냐면 4-5가지 외에는 교회에서 다른 율법을 정하지 못하도록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 또 그 피채 먹는 것, 음란이나 요런 4-5가지 딱 외에는 어떤 율법도 초대교회가 안 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율법을 정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그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사님 집에 쓰레기를 뒤진다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그 술과 관련되는 술병이 나오는가, 담배 같은 게 나오는가, 그래가 뒤져가지고 술 마셨네, 담배 피웠네, 이래가 쫓아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우리 교단에 가면은 총회가 있죠. 총회 헌법이 있죠. 총회 헌법이 있고, 각 교회는 교회 정관이 있죠. 그러면 각 교단의 헌법을 정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헌법에 위촉되면 다 죄가 되죠. 그래가지고 다 죄인 만들고요. 다 정죄해요. 그래서 그 교단별로 다, 그러면 총회 1년마다 총회 모이면 뭐합니까? 그 헌법을 가지고 회의를 하죠. 그리고 헌법대로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헌법대로 못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요, 교단 총회에 있는 모임에 목사님들끼리, 장로님들, 대표 목사님, 대표 장로님들끼리 헌법을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자, 법을 정하니까 좋은 점은 죄를 적게 짓는 게 되죠. 또 한쪽으로는 그 법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검으로 아주 그냥 합당한 도구로 막 쓰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 통치되면 안 돼요. 그 율법을 가지고 통치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교회는 딱 하나만 가지고 해야 돼요. 은혜로. 네. 해야 되고, 그냥 그 말씀 자체로, 말씀의 권위로, 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은혜로 교회가 통치돼야 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있잖아요. 유구무원. 이번 이 시대에 할 말이 없다. 그 교회에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네. 그게 율법이 없으면요, 입이 다 꽉. 율법이 있죠. 그럼 막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다 나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한국이 맞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한국이 조선 유교 사회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교 사회를 500년 겪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은혜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해요. 조선왕조 500년, 근데 500년 동안 철저하게 법으로 살던 우리 민족이잖아요. 500년 동안 철저하게 유교적이다. 근데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면, 은혜의 복음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거든요. 그 율법은 죄를 없애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율법에 기초한 교회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한 100년을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0년쯤 되면 지금 유통기한이 거의 끝났어요. 거의. 왜냐하면은 율법을 가지고는 지금 세상 속에서 한국 교회가 살아남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사회도 어느 정도의 윤리가 왔잖아요. 교회도 어느 정도 윤리가 왔고, 근데 비슷해요. 교회나 사회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요, 그 차이가 거의 없어. 이혼율 따져보면요, 어떨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 말은 뭘까요? 교회에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이혼율 똑같아요. 심지어 자녀들 뭐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화 되면 될수록 이게 될 것 같지만은 교회가 죽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은혜를 선포해서 죄를 이기게 만들어야 돼. 죄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율법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게 이제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은혜를 선포해서 그 은혜가 죄를 이기게 만들어줘야 돼. 예. 이게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한국에 그런 데 거의 없어요. 5%도 안 돼. 예를 들어 동성애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동성애자가 있다.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내 자녀가 동성애자다. 그러면 동성애만 그래요. 내 자녀가 이혼한다. 그죠? 목회자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이혼하고 나서 목회자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면 이혼이나 뭐 동성애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있다. 어떻게 교회가 접근할 거냐? 한국교회요? 답을 몰라요. 죄송하지만 95% 이상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복음적 접근을 아예 몰라요. 동성애만 그럴까요? 어느 때부터 몰랐느냐? 신사참배 때부터 몰라요.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했죠? 맞다고. 우리 뭐 장로교단 같은 경우도 신사참배에 다 옳다라고 했고, 거기에 반대하는 교단만 지금 남은 사람들이 이제 고신측이죠. 장로교 고신측이죠. 그때 신사참배 안 했던 사람들. 근데 신사참배 하면 안 좋죠. 근데 신사참배 했죠. 신사참배 한 거면은 교회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안 했어요. 왜 안 할까요? 회개하면 목사 자리 내놔야 돼요. 못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죠. 근데 그 죄가 자기 문제에 딱 오잖아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못 해요. 회개하는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작고. 그래서 신사참배한 사람들도 그냥 얼렁뚱땅 받아주자 했는 게 이제 우리 지금 합동측 교단이고, 절대 못 받아준다 한 게 고신책이라고. 그래서 교단이 쫙쫙해진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원래 장로교 하나였는데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합동측과 고신책이 쫙쫙하다. 그 다음에 WCC 문제 있죠. WCC 문제 때문에 합동과 통합이 쫙 갈라졌어요. 그것만 잘라준 줄 아십니까? 합동 안에서도 나온 목사님들이 자기가 총회장 하고 싶고 노회장 하고 싶어가 다 쪼갈랐어요. 얼마나 많은 교단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전부 다 교단들이 뭐로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육입니다. 육.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못 지켜내요. 안 지켜요. 그리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지키고 지키기 싫은 부분은 안 지켜. 잘 보세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보시라. 우리의 전형적인 잘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부분이 있고 못 지키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예를 들면 뭐 일중심적인 사람은 일로는 주님을 너무너무 잘 섬겨. 근데 관계적으로 굉장히 약해요. 주도형하고 신중형.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데는 100점이라 관계는요 20점 30점이라. 또 반대로 안정형이나 사교형은요 관계는 굉장히 잘해. 근데 일은 또 잘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안에 이제 육으로 사는 것을 자꾸 이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치해서 저절로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주일날 내가 와서 함께 예배한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러 와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초대교회도 예배가 의무가 없었어요. 왜 오겠어요? 좋아서 와야 돼요. 여러분 의무로 오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네? 근데 자식들이 부모가 의무로 이렇게 어버이날 의무로 오는 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와야 돼서 왔습니다. 그거 하고 막 올 때부터 막 너무너무 기쁘게 막 달려오면은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성령으로 살면은 율법 이상에 와, 이상. 그러니까 주일 성수 정도가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주일날이건 평일날이건 기쁨으로 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짐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이제 오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정말 기쁨으로 오고 못 오더라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언제든지 교회에 오고 싶은 형제들 자매들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어디에서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한국에 없어 거의. 근데 저도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이제 교회 10년 넘게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와야 된다는 율법도 없고 또 뭐 헌금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술이나 담배를 뭐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읽어야 된다, 매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일절 없어. 훈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율법은 하나도 없고 그냥 네가 교회 오고 싶으면 와라. 오고 교회 오면은 뭐 하느냐? 심지어 봉사도 안 시켜요. 그냥 와서 은혜의 말씀만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만 들어. 딱 그거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You are Special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게 이제 아주 복음을 담아놓은 애니메이션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나무 인형들이거든요. 나무 인형들. 그 나무 인형들이 있는데 그 나무 인형들은 살아가는데 아랫마을에 살아요. 아랫마을에. 근데 그 윗마을의 언덕에 보면은 엘리 나무 인형을 만든 목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있고 언덕 위에 살고 그다음에 언덕 아래에는 나무 인형들이 이 목수가 만든 나무 인형들이 살아요. 나무 인형들은 어떻게 사느냐면은 두 손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들고 다녀요. 한쪽에는 칭찬, 선, 한쪽에는 벌, 악, 선, 악 들고 다니다가 사람이 좀 잘한다 하면은 건변, 말씀대로 산다 하면은 막 칭찬,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면은 벌점, 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마을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은 그 엘리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하거나 선하거나 잘하거나 하는 사람은 건별이 몸에 쫙 붙어 있어요. 이게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먹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건별이 쫙 이렇게 붙어. 근데 말도 안 듣고 게으르고 능력도 없고 왜냐면요 이게 벌점 스티커가 쫙 붙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 아래 마을에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그게 교회하고 비슷하죠. 가정하고도 비슷하죠. 근데 그 마을에 이제 펀치넬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건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벌점 스티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점 스티커를 몸에 쫙 다 붙이고 있는데 이 건별이 하나도 없네. 너무너무 힘든 거야. 모든 사람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펀치넬로에다가 벌점 스티커 붙이는 재미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상한 애 한 명이 딱 있는 거예요. 다 몸에 건별이건 벌점이건 막 이렇게 다 붙어 있는데
그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애가 지나가는데 이 펀치넬로한테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걔는 신기하게 몸에 스티커가 하나도 없어요. 칭찬 스티커도 없고 벌점 스티커도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거 제가 한 10년 넘게 이야기는 못 알아들어요. 그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쉬운데 내용은 굉장히 어려워. 왜? 그런 사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루시아라는 애 몸에 별 스티커가 안 붙는 애 보면요, 전부 다 쟤를 피해라. 왜? 쟤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엘리를 만나러 다닌다. 쟤 이상하다. 어떻게 몸에 스티커가 없냐. 그리고 사람들이 걔한테 칭찬 스티커 붙여도 떨어지고요. 잘했다는 거 붙여도 떨어지고 못했다는 것도 붙여도 떨어져. 몸에 아예 안 붙어. 펀치넬로가 이제 하다 안 돼가지고 망하죠. 망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금별 하나 못 붙이는 거야. 그래 보니까 루시아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도 저 안 붙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냐 이렇게 했더니 나 저 위에 언덕 위에 엘리를 만나고 나니까 나도 몸에 스티커가 안 붙더라. 비결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펀치넬로가 이제 어느 날 거기 올라가요. 언덕 위에 올라가. 문을 탁 열고 들어가니까 엄청 큰 그 목수가 앉아서 인형을 만들고 있는데 막 톱, 칼, 뭐 도끼 뭐 이런 거 톱이 있는 거야. 무서워가 막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엘리가 펀치넬로야, 펀치넬로야, 내가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펀치넬로가 아니 제가 어떻게 특별해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벌점 스티커가 많은데요. 저를 만드셨죠? 했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엘리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스티커가 붙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는 거란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나는 너희 모두가 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만들었고 나는 너희들을 정말 귀하게 여긴단다. 그래서 네가 내한테 오면은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건지 너의 목적을 내가 가르쳐 줄게. 항상 나를 만나러 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러 오라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러 오라 그래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만나면 하나님을 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은 너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내 존재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들으니까 야, 한 번도 이 아래 마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아래 마을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특별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데 기분이 얼마나 째지겠어요. 기분이 막 좋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나온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몸에 있는 스티커가 있잖아요. 이 벌점 스티커가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떼려고 할 때 절대 안 떨어졌는데 자기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있잖아요. 수치심, 뭐 상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정죄 있잖아요. 이게 떼려고 할 때 안 떨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야, 특별하다. 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노래하면서 끝나거든요. 그 맥스런 케이더 목사님이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걸 영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언덕 위가 뭐냐면 엘리의 목수의 집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럼 엘리가 뭐냐? 설교자예요. 펀치넬로가 뭐냐? 성도예요. 그럼 교회는 언덕 아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언덕 위에 있는 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주일날 설교 들으러 갔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래 마을이라 세상이라. 근데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들려주면은 그게 진짜 교회고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그걸 듣고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쁨에 넘쳐서
인생이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아 스페셜이라는 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영상 그 하나를 제가 한 20년 넘게 가르쳤을 거예요. 20년. 저는 대학교에 강사로 강의 갈 때도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한 학기 강의하고 그랬어요. 인간과 종교 대구대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근데 그거 듣고 이제 감동을 받은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20년 전에. 근데 그걸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도 깊이 이렇게 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고, 제가 그 강의한 다음에 그 내용 가지고 저하고 그 유아 스페셜 강의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 아직까지 한 명도 못 찾았어. 영상으로 어떻게 예, 그 유튜브 들어가 찾아보시면 돼요. 목사님 영상. 예, 제가 유아 스페셜 뭐 설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유아 스페셜 치면은 맥스 루케이더 치면 영상이 나와요. 한 20분, 25분짜리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쭉 들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가사 거기에 나오는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벌점 스티커가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담배 피우면 안 돼. 담배를 안 피우면은 칭찬, 피우면 벌점.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담배 피우든 이게 피우는 사람이야라는 이게 스티커가 있었죠. 이거 어떻게 떨어져요? 유아 스페셜이라는 말을 들어야 이게 떨어져요. 내가 담배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느냐? 응? 네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들어야 담배로부터 자유해진다. 담배 피워도 되고 안 피워도 되고.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잖아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 있나요? 네. 담배 피우는 문제는 아이고 담배는 끊으면 되지. 근데 자매들 담배 끊으라 하면 쉽죠. 성내지 마세요 하면은 아마 자매들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담배 피우는 거하고 성내는 거하고, 담배는요 자기 혼자 피우지요. 성은 상대방한테 내잖아요. 더 나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기는 죄에 대해서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근데 나는 막 성을 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율배반이단 말입니다. 이율배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퍼지넬로가 자기가 너는 특별해. 내가 너를 내 목적으로 만들었어 하고 할 때 이제 퍼지넬로가 막 기쁨을 달려오잖아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스티커 떨어지잖아요. 죄가 끊어진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이 죄를 이기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네가 죄를 끊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엘리가 번지넬로에게 네가 내한테 오면은 내가 항상 네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야기해 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은 내 속에서 에너지가 생겨야 돼요.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에네르게오라고 해요. 에네르게오. 이게 원래 에너지란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 에너지처럼 역사한단 말입니다.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서 정말 자유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그게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시글자가 커져 있잖아요. 청종하다는 말은 샤마 듣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듣는다. 근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은. 그게 뭐냐면은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진멸하라. 사람하고 양, 소, 뭐 좋은 것, 금은 다 완전히 불태워라. 이게 그 진멸이 이제 헤렘인데요. 진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거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 거니까 손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울하고 그 백성들이 좋은 것을 진멸을 못해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 이거를 진멸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왕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야 되는데 안 죽여. 끌고 와서 막 희롱하고 막 이래가지고 죽이는 거야. 희롱하고 죽이라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탁 죽이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것 같지만은 자비일 수 있어요. 그냥 딱 죽이는 게 명예롭게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끌고 다니면서 막 네가 왕이었는데 하면서 막 개처럼 끌고 다니면서 온갖 희롱을 다 하고 딱 죽인다고요. 사울이 그렇게 아가왕을 그렇게 죽인다고요. 왜냐?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보이려면은 아가왕을 짓밟아야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해주거든요. 그냥 아각도 그렇게 했다고요. 예, 아말렉 왕도 다른 왕들을 죽일 때는 바로 탁 안 죽여요.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예? 막 온갖 희롱을 다 하고 모든 사람 보는 데서 내가 이 왕을 죽인 더 큰 위대한 왕이다 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안 죽여.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쁜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좋은 것 앞에 백성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자,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쟁에 총칼을 들고 내보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데 그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가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막 총 쏘면서 막 갔잖아요. 거기 가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들 강간하죠. 금이 있으니까 금을 들고 오죠.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텔레비전을 뜯어오죠. 컴퓨터 다 들고 와요. 거기 있는 모든 보석 같은 거 병사들이 다 가져와서 몰래 자기 본국에 막 보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목숨 걸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 들고 오면 어떨까요?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오늘 목숨 걸고 가서 싸우는데 다 불만 지르고 그냥 맨손으로 왔다. 여러분 하겠어요? 맨손으로 전쟁하러 가서 싸우고 다 불태우고 맨손으로 오는 거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목숨 걸고 했는데 한 푼도 돈을 못 벌어. 자, 그 우리가 직장에 이런 들어가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여기 음식점에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데 1년 동안 일했어. 근데 월급 받지 마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 저때 말씀을 저거 안 지키고 저것도 못 지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문제로 이렇게 이 문제 딱 들어가잖아요. 내 문제가 딱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지켜요. 전쟁 나가는데 이거 전리품을 안 챙기고 온다. 이거는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너 그 사람 탁 찔러 죽였는데 이게 그 목걸이 이렇게 들고 있다니까 여기 다 연못 들고 있고 여기는 구찌 백을 들고 있고. 네. 그래 보세요. 그거 놔두고 오겠어요.
여리고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여리고 때도 한 사람이 그 신할산 외투 명품을 뺏어가지고 그럼 전쟁이 지잖아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요, 우리 육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주일 성수한다, 11조 한다, 뭐 이런 거는요, 담배 안 피운다, 이런 거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죠? 그 수준은 돼. 근데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절대 못 지켜요. 그리고 교회 주방 봉사하면서 삐지지 마세요. 그러면 계급품 문다. 계급품 불어. 담배는 끊는데 봉사하면서 어떤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아무도 못 지켜. 아무도 못 지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과 백성들에게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결국은 못 지키는구나, 이걸 보여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려면은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령으로 살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통치해야 율법 이상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것도 사실 오리무중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복음을 진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쉬운데,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만큼 어려운 말이 없다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를 거쳐야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은 성령과 육은 반대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전체가요, 하나도 이해가 안 돼. 육으로 사는 게 뭐냐면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건 뭐겠어요? 내 힘으로 안 사는 걸 말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를 알아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네요 해야 그때 우리가 뭘 기도하겠어요? 성령 주세요 기도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성령 달라는 기도가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살면 되잖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술 성수하고, 내 힘으로 담배 끊고, 내 힘으로 술 끊고, 내 힘으로 11조하고, 내 힘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성실하게 섬기고, 그걸 다 육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살았다. 그걸 율법의 의로 흠이 없게 살은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육이라 그러거든요. 육을 나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딱 부딪혀 이걸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경건하게 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똥이라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내 힘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배설물로 딱 보여야 그 다음에 뭘 살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게 뭐가 나오냐면 참된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건 다 잡종이라. 잡종. 순종 안 나와요.
내 기분 좋은 거는 순종이 되고 기분만 조금 나쁘다고 하면 순종 안 돼. 교회에서도 있잖아요. 예, 뭐 여기 다 자매들밖에 없네. 6분이잖아요. 아, 너무 잘 된 것 같아. 예, 남편에게 순종이 됩니까? 예? 선택적이죠. 예, 취사 선택하는 거야. 취사 선택하는 건요 순종이 아니에요. 잡종이지. 그 내 마음대로잖아요. 내 마음대로인데 무슨 순종이에요? 아, 내가 듣기에 좋은 거? 그거 순종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원수에게 복종하는 거. 사랑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뭐 돈 나눠주고 이거 성경에서 사랑이라 안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원수에게 하는 것만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여러분 원수에게 하는 것만이 순종이고 사랑이라. 그러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해야 그 다음 무슨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성령 주세요겠나.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뭘 기도했어요? 메시아를 주십시오 기도했죠. 메시아를. 그럼 메시아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뭔지 아니면 성령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죠.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진짜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그 순종이 나온다. 순종하는 게 잘 어려워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도 쉬울 것 같아요. 자매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남편이 내한테 그것도 못해줘? 쉽다고 생각하죠. 아니 순종이 어려워요. 자존심이 죽지 않고 순종이 안 돼. 그렇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이 죽어야 아내에게 순종이 되죠. 그 여자는 왜 남자에게 순종이 안 될까요? 겉으로 하는 건 필요 없어요. 겉으로 순종하는 건 필요 없어. 속까지 정말 순종하는 게 좋아서 해야 돼.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성령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잡종이라. 순종이 아니라. 아니 필요 없어요. 그거 해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를 간에 뭐냐 나는 할 수 없어요라는 말,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죽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그럼 나는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알아지면 내게서 그 아내에 대해서는 그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은. 예. 가당치 않은 말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고. 그게 나와야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도 어때요? 부모도 자식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피차 복종하라 그러죠. 피차 복종하라. 그 다음에 남편, 아내, 부모, 자식 다 나와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요, 가장 나오는 게 뭐냐? 복종이에요. 복종.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이건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그게 원수에게도 나오고 복종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라는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복종, 그리스도의 복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율법은 누가 지키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지키면은 내 안에서 진짜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그냥 표면적 수준이에요. 율법이 어느 정도가 요구하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수준이에요. 상대방하고 내하고 형평성 맞추는 수준이 율법이 원하는 거라고요. 근데 율법의 최고봉이 뭐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꾸 율법을 끌어올리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게 여러분 되질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도 그래 안 되는데 자식도 안 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구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안 되는구나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그 좋은 것을 다 불태우라는 거야. 결국은 순종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순종이 안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사울이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가면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은요. 그러니까 또 자기 이제 변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20절에 가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자, 처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몇 프로 지켰느냐? 거의 한 90%는 지킨 것 같아. 거의 90% 지켰어. 근데 21절 가보면 다만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는 죄가 없고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면서 이제 사울은 자기가 싹 빠지죠. 그리고 백성들도 이제 좀 편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습니다. 그럼 제사하면 꼭 다 불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하고 남는 게 있죠. 백성들도 먹을 수도 있다. 화목제 같은 경우 다 먹을 수 있다. 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말씀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신약에서도 인용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배를 순종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백성들은 순종보다는 예배를 더 좋아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도 안 그래요? 순종보다 예배 좋아하죠. 예배 주일 성수하는 거 다 좋아하죠. 그 주일 순종하는 건 안 하시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걸 안 좋아한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번제와 다른 제사가 여기 보면은 보라색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저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자,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 그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복음을 듣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들으면요, 그 들은 것이 믿음을 주고요. 그 들은 것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와요.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듣고 내가 그냥 순종하겠다. 의지적으로. 이게 순종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 그러면 그 말씀이 와서 나를 설득시키기도 하고 굴복시키기도 한다. 예. 자, 그래서 번제와 다른 제사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 막 이런 거잖아요. 호세아서도 가면 그래요. 뒤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가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가면요 이스라엘이 딱 쪼갈라지면서 망하거든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해요. 근데 호세아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지겨워하신다. 제발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저 성막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옆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헌금은 많이 해.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해. 그 봉사 가지고요 옆에 사람한테 좀 봉사하고 옆에 사람한테 성금 좀 하고 이러면 전도도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의 절반을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복음화가 훨씬 빠를 거예요. 그럼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해지느냐? 아니.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몰려오니까 재정적으로 넘쳐나요. 근데 성도들의 재정을 교회가 수많은 헌금을 가지고 받아내면 될수록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더 방해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돌아가는데 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도 뭐 작은 교회고 또 저도 이제 목사로서 하고 있지만은 사례비도 뭐 교회에서 안 나오면 또 하나님 딴 데서 주시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 성도들한테 뭐 헌금을 하라 안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진짜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을 10년 넘게 이렇게 이제 하면서 딱 하나만 했어요. 와서 말씀만 들으십시오. 말씀이 일한다. 이거 하나만 딱 남기는데 10년 걸렸어요. 저희 성도들이 거의 10년 동안 주일 예배도 신경 안 쓰고 헌금도 신경 안 쓰고 봉사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았어요. 그 대신에 제가 말씀을 계속 뿌렸어요. 계속 말씀을 뿌렸어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건축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전도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양육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걸 보라. 이거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계속 10년 동안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계속 10년 동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보냐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한 3, 4년 전부터는 거의 성도들이 뭘 보냐면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 바로 그 교회를 쓰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도 생기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뭐 되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그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어린이 예배가 생기게 3주 됐어요. 3주. 14년 동안 없었어요. 어린이 예배가 거의. 뭐 중간에 하다가 좀 끊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요 가만히 놔뒀어요. 어린이 예배. 제가 할 뭐 여력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 어린이 예배.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교회 어린이가 있는 뭐 이제 친구들이 우리 교회도 어린이 예배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조금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놔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부모가 복음을 듣고 살면 그 복음대로 사라지면 자녀들이 그거 보고 따라온다. 부모의 존재와 삶을 보고 따라오니까 예배는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오지 예배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다렸죠. 속으로. 본인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때가 올 거라 기다린 거예요. 그때 3주 전부터 갑자기 저희 교회 이제 애들을 저희 여기 예배가 없으니까 여기 아주 경산 중앙교회 큰 교회 있거든요. 어린이 예배 얼마나 잘하겠어요. 세팅해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잘하겠냐. 거기에 이제 1, 2년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 데려갔다가 늦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은 12시 되고 오는 거예요. 11시 반 예배인데 거기 갔다가 오니까 제가 다 알죠. 알아도 가만히 뒀어요. 우리 교회에서 터치 안 하거든요. 가만히 둔다고. 어떻게 되는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가만히 뒀죠. 3주 전에 가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한 형제가 그 애를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애를 저기 데려가 봤어. 경산 중앙교회 데려갔더니 찬양도 하기 좋잖아요.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친구도 많고 막 좋아. 마지막에 뭐 하냐면 이제 이번에 봄 되면 진군식을 한다는 거야. 진군식이 뭐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한 행진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올 때 부모님 차 타지 말고 다 택시 타고 오라는 거야.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아저씨한테 전도하고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비유가 이런 거라.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첫사랑을 만난 그 느낌이네. 저희가 경산중앙교회 다녔던 적이 있거든요. 경산중앙교회 다니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힘들어가 못 다니고 저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애가 크니까 그 애를 예배시키기 위해서 데려갔잖아요. 그 첫사랑이라 어떻게 보면 경산중앙교회가. 그때 갔더니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첫사랑에 대해서 좋은 추억들이 좀 남잖아. 근데 다시 딱 만나보니까 무슨 애냐면 이것 때문에 헤어졌었지. 그게 생각이 딱 나면서 야 도저히 우리 애를 거기서 못 키우겠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에서. 이 경산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하고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가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야 되고 율법적인 명령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애가. 그러면 뭐 하겠어요? 부모한테 요구하겠죠. 엄마 전도하라 그랬어. 엄마 헌금하라 그랬어. 엄마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막 하는데 엄마는 왜 그래 안 해? 그럼 예를 들면 기도하라 가르치죠. 집에 오자마자 뭐 하겠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를 보니까 기도를 안 해. 그럼 뭐 하겠어요? 애들. 엄마 아빠는 왜 기도 안 해? 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경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님이 성경 안 읽잖아요. 그럼 애들 말하겠어요. 엄마 아빠는 왜 성경 안 읽어?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 이제 판단 정죄로 다 작동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두 가정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3주 전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로 이제 11시 반대도 잘 교회에 안 오던 친구들
어린이 자기 아이들 말씀 양육을 위해서 10시 반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10시 반에 와서 거의 11시 한 10분, 20분까지 예배 본인들이 말씀 준비해가지고 본인들이 찬양 준비하고 본인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3주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제가 손 안 대도 되죠? 된다니까요. 복음만 정확하게 계속 가르치면 복음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데 안 하겠어요? 좋아서 해야 돼요. 의무로 하는 것은요, 하다가 이게 뭐냐, 에너지가 딸려가지고요, 하다가 그만하게 돼요. 제가 뭐 어린이 예배 뭐 꼭 해야 된다 안 가잖아요. 뭐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근데 여러분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하시오. 그러면은 뭐 불평을 못 해요, 저한테. 안 그렇겠어요? 어린이 예배 하는데 왜 내가 하는데 왜 안 알아줍니까? 뭐 이런 말을 못 해. 왜? 본인들이 하고 싶어 했잖아. 그럼 뭐가 생겨? 자기 의의가 없단 말이야. 자기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을 주면 안 돼. 명령을 주면은 내가 했습니다는 자기 의의가 생기잖아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주일날 점심 안 해도 돼. 기본은 안 해도 돼.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그 이야기해요. 아내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점심 안 해도 돼. 주일 점심 안 해도 돼. 뭐 성도들도 헌금 안 해도 되는데 뭐 우리가 목사 사모가 무슨 점심을 해야 되는 의무 없어. 안 해도 돼. 힘들면 하지 마. 불평 나올 거면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점심까지 다 할게. 설교하고 점심까지 내가 다 할 테니까 불평할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심지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불평할 것 같으면.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하자고 교회 나오는데 안 해요? 근데 교회 가서 불평할 것 같으면 내 교회 왜 나와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기쁨이 넘치고 좋아서 나와야 되지, 내가 싸울 것 같으면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 필요 없어요. 진짜 하나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쁨이 넘치고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니까 내가 즐거이 해야 되지, 내가 의무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로타리 클럽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아내한테도 캐요.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안 하냐? 그게 자아다. 그게 자아. 그게 악한 자아다. 그게 율법이다. 아주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진짜 하지 마. 그러면 아내는 안 하고 못 베겨요. 안 했죠? 그 밖에 나가 사 먹어야 되죠. 사 먹으니까 돈 들죠. 또 뭐 그 이제 조미료 많이 든 음식 먹죠. 싫죠. 싫어서 해. 하면 또 불평 나와. 해도 불평이고 안 해도 불평이라. 이걸 육이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가 되겠어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죠. 하면 금별이고 못하면 벌점이죠. 답이 없어요, 육으로는. 그래서 기본이 있잖아요. 안 해도 된다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그렇죠? 힘들면 하지 마. 밖에 나가서 그냥 점심 사 먹어. 사 먹은 게 돈이 들면 집에 왔으면 해 먹어. 그것도 힘들면 굶어. 안 해도 돼. 그 이야기해요. 진짜 힘들다 그러면 내가 할게. 진짜 다 할 수 있거든요. 점심까지. 제가 군대에서 치사병으로 200명 했는데 요거 뭐 20명 못 하겠어요. 2년 동안 200명 했는데 20명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2년 동안 하루 3끼 200명씩 했는데 이거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맛이야 좀 부추보다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는 것은 불평 불만이 없이 하는 거거든요. 기쁨으로 저절로 이게 중단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 되는 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는 것과 육으로 하는 것이 이제 구분돼야 비로소 교회도 성령 위에 건축이 되고,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자녀 양육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올해 들어가 특히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 그 부모님들이 저희 모임에 굉장히 지금 많이 연결되고 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보면은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교회 열심히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다녀요.
아주 열심히 다녀. 생명 걸고 다녀. 그런데 자녀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심각해. 자녀들이. 왜 그럴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율법적이 돼. 그럼 자녀하고 율법을 가지고 만나. 답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답이 없어. 교회 다니면요,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짐을 벗겨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교회는요, 짐을 벗겨줘야 돼. 짐을. 오는 사람마다 짐을 다 벗겨줘야 되는데, 예. 오면 하나씩 세요. 설교 때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올 때마다 짐을 짐구식 해야 됩니다. 택시 타고 와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5분에 또 교사 맡아야 됩니다. 계속 짐만 지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도 첫 목회 그렇게 했거든요. 첫 목회를, 짐만 지우는 목회를 12년을 했다고. 매일 큐티에 짐을 지게 했고요. 매일 기도에 짐을 지게 하고, 그 일주일 동안에 2, 3일은 제다 양육에 짐을 지게 하고 다 했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짐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는요, 아, 이 틀렸구나. 성도들로 하여금 짐을 벗겨주는 거야. 짐을 안 해도 돼. 그러면 처음에 들을 때는 다 황당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가면 하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해도 돼 하기는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7년, 8년, 10년, 7년, 8년 지나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알아. 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저 설교를 하려면은, 응? 목사님이 다 짊어져야 돼요. 밥 안 해도 돼? 그럼 누가 밥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밥 해야 돼. 교회 청소 안 해도 돼? 그럼 누가 청소하겠어요? 목사가 해야 돼. 제가 지금 그거에 좀 걸려있는데 청소하고 다 해야 돼요. 목사가 다 해야 돼. 저는 성도들한테, 아, 너 헌금 안 해도 돼? 하면 뭐겠어요? 아, 내가 굶을게. 여러분들 예배 안 나와도 돼? 그럼 내가 예배 지킬게. 너희들이 안 나오는 동안에 내가 교회 지키고 있을게. 그게 7년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이제 아는 거야. 아, 저게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는 사랑이구나. 자유케 하는 사랑이다 말입니다. 짐을 안 지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 은혜가 느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냥 온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저희 교회 지체들이 와야 돼서 오는 지체도 별로 없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 성수해야 돼서 오는 지체도 없고, 헌금해야 돼서 오는 지체도 없고, 목사님 눈 도장 찍기 위해서 오는 지체도 없다고요. 안 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 자유가 있는데 와도 되는 자유도 있죠. 그죠? 안 와도 되는 자유도 있고 와도 되는 자유도 있죠. 왜 오느냐? 좋아서 온다고요. 형제자매들 보고 싶어 온다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 온다고요. 그러니까 좋아서, 하나님도 좋아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좋아서 되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좋아하면은. 그래서 그 성도들이 저절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 형제자매들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되면은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도 이제 지금 이게 세미나를 쭉 2년 넘게 했거든요. 지금 거의 3년 반, 2년 반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다 조직도 없고 자유를 줘요. 다 자유예요. 뭐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고, 뭐 저희 교회 나오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각자 교회에 있다가 나오는 분도 있고, 교회가 2개인 분도 있고 1개인 분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한데 다 자유를 주고, 그 교회 세미나도요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2년 3년 동안 세미나를 서울에서 제가 여기 올라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2년 반 넘게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오고 싶어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속 오고 싶을 만큼 말씀과 은혜가 선포돼야
그것도 뭐 오면은 뭐 기본적으로 한 10만 원씩 쓰고 오잖아요. 회비도 내고 밥도 먹고 잠도 자야 되고 막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의무로 오는 게 아니라 좋아서 2년 반, 3년을 계속 온다고. 그게 가능하죠. 조직도 없잖아요. 조직도 없잖아요. 근데 뭐로? 즐거워서, 좋아서, 자유, 그러니까 진짜 좋으면은 이런 맛집 같은데 의무로 가요? 아니 세상에 이게 입맛도 근데 그 맛집이 맛있으면 의무로 안 가잖아요. 막 가지잖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말씀이 맛있고 또 교제가 너무 맛있고 형제자매가 너무너무 좋으면 좋아서 오면은 못 말려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그냥 자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와요. 이렇게 오고. 10년 넘게 성도들 항상 숫자가 얼마 안 됐다. 10명 미만 막 이렇게. 그래도 율법을 전혀 안 썼다고요.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완전 정착이 됐거든요. 좋아서 오는 걸로 그냥 의무가 없이 그냥 좋아서 오는 거. 그러니까 원방에서도 이제 온단 말입니다.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꼭 이게 거기가 순례지처럼 해가지고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웬만하면 우리 교회 한 번씩 다 들르시고 또 전국에 있는 분들도 다 우리 교회는 한 번씩 다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오시고. 왜냐면은 교회 사이즈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진짜 교회가 뭔가 어떻게 율법이 없이도 성도들이 모여서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저렇게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아주 작은 교회가 어떻게 전국에까지 말씀을 전하고 해외로까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펼쳐질 수 있는가? 어떻게 전혀 노력하지 않은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온다.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도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좋아서 하는 거죠. 저도 의무감으로 하는 게 없어요. 목회도 언제든지 하나님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늘 내가 목회를 해야 된다는 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쉽고 또 가장 즐겁고 가장 의미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의무로 하는 건 없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